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그 몇 주에 걸쳐서 성령의 열매 맺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버릴 것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15장이죠. 배경은 어떤 배경인가? 곧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거의 유언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라 그렇게 보아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있죠. 죄들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놓아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세 가지는요,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그분께서 죄들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는데 계속 죄에게 종노릇하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분은 헛되이 죽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귀의 일들, 멸망시킴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잃어버린 죄인을 해방시켜 주셨거든요. 여러분은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박되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종으로서만 하나님의 노예예요. 그것만 하나님께서 허용되시지 사람의 종이 되거나 세상의 종이 되거나 아니면 육신의 쾌락의 종이 되어서 인생을 낭비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성장이 더디인 것이지요.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두려워하는 영을 주신 적이 없다고요. 그것은 세상의 영이나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을 잘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오셨는데 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까지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 그것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셨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기에 그 4절에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그랬죠. Abide in me. 핵심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당연히 맺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주신 명령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뭐 이렇게 포도나무는 뭐 이렇게 잘 보지 못하니까 뭐 대추나무는 흔히 볼 수 있죠. 대추나무 가지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서 가지가 쭉 찢어졌어요.
대추 열린 대추가 아주 푸릇푸릇하게요. 아주 찬연한 그런 녹색을 띠고 있었는데 그 하루도 지나기 전에 그 잘려나간 그 가지에 붙어 있는 대추 열매는요 갈색으로 금방 변해버립니다. 근데 그것을 그림으로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됩니다.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7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이 나를 지배를 해야 돼요. 그 말씀들이 나에게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연합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 영접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것이죠. 그 교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자원들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공급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만히 쳐다봤더니요 성경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기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 말씀하셨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진리를 거슬러서는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와 진리 똑같은 말이지만 바로 말씀과 기도이지요.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애를 써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행동,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지극히 싫어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라든지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몇 곳을 보면 처음에는 성령과 더불어서 잘 출발을 해요. 그러다가 그분을 점점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엇만 남느냐 그러면 비즈니스만 남아요. 사역만 남아요. 거기에만 골두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교제를 대체할 만한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 기쁜 거예요. 그 즐거운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 사역의 결과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거든요. 내가 일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대가를 바라고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을 했더니 거기에 결과가 나올 뿐이죠. 그것이 이제 열매이고 그러니까 사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되어 가지고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에서 계속 일에만 집중하면은요, 그것은 혼자 애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의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는 행하되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고요. 그럼 성령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순종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올바른 교리가 무엇인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분별해내야 되죠. 그것이 분별이 안 내지 않으면 순종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뭘 순종을 해요? 그냥 관념 속에서 계속 철학 속에서만 하나님 맴돌 뿐이에요.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그거 알았죠? 그러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나를 통해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락해 드리는 것이에요. 말 자체가 좀 이상하지만 허락해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쓰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합과 교제인 것이죠.
몇 가지로 살펴보죠. 거한다라고 하는 말, 제일 먼저 나온 것처럼 말씀이 제일 먼저 나왔죠. 10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것같이라고 나오면 교리라고 말했죠. 성경에서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들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면 지킬 계명이 없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개인적으로 계명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의 계시, 크게 두 가지로 주신 것이죠. 하나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거를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증거는 뭐냐면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족속이든지요, 종교는 다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죽으면 잘못된 곳으로 갈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나의 상태가 비정상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나를 초월하는 그 능력의 도움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고 그분의 계획이 어떤 계획인 것인지를 책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죠. 말씀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가? 철저하게 열매 맺는 것이다. 인생의 목적은 열매 맺는 데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포도 열매를 맺으면 존재의 의미대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만족의 결과는 기쁨과 행복이겠죠.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다른 요소가 아무리 잘 구비되었다 하더라도 그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 맺는 삶이 유지가 되지 못한다. 그것은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은 이제 기도입니다. 7절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릴 때는요, 무엇이 필요한지 몰라요. 정작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지요. 그 필요한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희생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예요. 너무나 합리적이에요. 그것은. 둘 다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꿈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꿈만 꾸는 몽상가가 있어요. 차이는 뭐죠? 한 사람은 대가를 치러요. 희생을 치른다고요. 자기 통제를 하고 자기 훈련을 하고 극복을 해요. 그러나 한 사람은요, 계속 생각만 해요. 어떤 희생도 어떤 대가도 치를 용의가 없어요. 게으른 것이지요. 이 부분도 바로 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의하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면요,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신뢰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계속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막대 사탕만 달라고 한다. 막대 사탕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달콤한 거. 막 이가 계속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예. 그래서 이 기도가 주님과 내가 거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이죠.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조건이 있습니다. 그의 뜻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러니까 다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해야 돼요. 내게 필요한 것이 주어졌다. 그러면 구하라고요.
그러면 거하는 사람의 특권은 그것을 구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배예요. 기도는 넓은 의미에서 경배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셨는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에서는 사랑받을 만한 그런 면이 있어야 사랑을 하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사랑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로마서 5장 8절 한 구절만 본다 하더라도요. 죄인이었고 가증스러운 죄인이었잖아요. 또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의가 발견되어야 하나님의 의가 발견되어야 하나님께서 영접하시는데 받아들이는데 그 의를 행할 수 있는 데는 무능력해요. 그거보다 연약한 존재가 없어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해서 나는 그 반응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개인 기도 가운데서요. 이렇게 점검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제일 먼저 감사하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카운트할 수 있어야 돼요. 세어 볼 수 있어야 된다. 왜 나는 휠체어 타고 다니지 않는가? 여러분 왜 휠체어 안 타고 다니세요? 여러분들은 왜 생각을 건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왜 여러분은 생각을 건전하게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우리가 없어요. 근거가 없다고요. 나도 얼마든지 핸디캡을 가지고서 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해도 나는 불평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이 수없이 많은 것이. 그것이 물리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요.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왜 여러분은 거듭나셨어요?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아직 초신자라. 몰라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는지, 믿을 수 있는 상황에 들어갔는지. 그것은 내가 믿었으니까 나는 거듭났다. 그것은 아주 초신자 중에 초신자 단계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얼마만큼 풍요로운 영적인 자산을, 재원을 누리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했는가. 거한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성경은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그 다음에 그 기도 가운데 하나가 또 이제 자백이죠. 세 번째 요소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요한일서 1장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거함이 아주 대표적으로 확인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자백해야 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백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미 더러워진 것입니다. 영이 더러워져 있고 마음이 더러워져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죠? 거듭나지 못했으면 거듭나야 되고요.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야 되겠죠. 다윗의 기도가 시편 19편 12절에 나와 있죠. 누가 자기의 과오들을 깨달을 수 있겠나이까? 주께서 숨은 과오들로부터 나를 깨끗게 하소서. 범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했다고요. 그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실족해버렸다고요. 나중에서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 그 부분들이. 그런 것이 죄가 아니라고. 합법적인 것에 틀림이 없는 건데 합법적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어린아이는 이런 고백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죄냐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성장하는 사람,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어가는 사람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심지어 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말이 덕이 되는가? 그 말을 듣고 실족하지는 않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죠. 한 가지 일례로 우리의 언어 생활을 보았지만은 많은 영역에서 그런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10절에 보면 15장 10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다른 것들을 다 내가 소유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내가 견디지를 못한다. 누가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대가를 다 치른다 하더라도 나는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어떤 여행이 가장 좋은 여행이라고요? 그 사람과 같이 가는 여행이면 제일 좋은 거예요. 사막이라도 괜찮아요. 아주 비포장 도로 그런 데 걸어가도 상관없다. 그 사람하고 같이 가면 좋은 여행이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인데요. 그거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과 지성과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아버지를 사랑하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요약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가르치신 그분이 몸소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떠한 타협이라든지 잘못이라든지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죄를 범할 경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단절이 되어져 버리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살아가는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 시편 40편 8절에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정녕 주의 법이 나의 마음속에 있나이다라고 하였느니라. 신약적인 표현으로 한다고 한다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죠. 경건하게 살고자 싶다고요. 경건,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godly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처럼 살고 싶다고요. godly,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고요. 그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니까.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던 그 배경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시죠. 그런 열망을 하나님 앞에 비추었을 때에 그 뜻을 성령 하나님께서 감지하시고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밖으로 열매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열망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정녕 주의 법이 나의 마음속에 있나이다라고 하였느니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미리 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박해받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내가 존재하는 이 세상의 위치 그것을 너무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악하다. 이 악한 현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그 주체는 악한 신이에요. 이 세상의 신이에요. 이 세상의 신이 하는 일은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나는 원하는가? 그 열망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내가 간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자 하는 것이고 읽고 공부하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내 마음을 일치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열망이라고 하는 불길은 꺼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장작 하나를 계속 넣잖아요. 주일날 넣기도 하고 수요일날 넣기도 하고 또 매일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 장작을 거기다 넣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재료를 중단시키지 않는다. 그럼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중보하시죠. 그 말씀이 있어야 이제 중보 기도가 가능하게 되겠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나갔을 때,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쳐 갔을 때 깨닫게 해주십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올바로 바로잡아 주시죠. 그 두 가지 능력이 다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깨닫게 해줄 수는 있다고 말이죠. 깨닫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바로잡을 능력은 없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둘 다 가능하십니다. 그것이 참된 의미에서의 위로자예요. 또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이죠. 이거 계속 반복됩니다. 하루, 그 다음 또 하루,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정도 마찬가지죠. 사람들과의 우정도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이고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두 번째로는 그 물리적인 시간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다가가야 되죠. 접근해야 되죠. 상대방이 한 발짝 다가오는데 나는 그때마다 한 발짝 뒤로 올라간다. 영원한 평행선이에요. 아무리 오랜 시간 다 지난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필요로 해요.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노력인데요. 그건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내가 반응을 해야 된다고.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계속 이야기하고요. 한 사람만 계속 듣기만 한다. 그 진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영적인 교제의 깊이를 깊게 해 주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언제나 영적인 감정이나 특별한 감정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막 경이롭고 만날 때마다 감탄스럽고 그런 것이 일반화되지는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거함의 그 결과가 열매를 맺는 비결인데, 구체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인가, 몇 가지를 병행해서 더 살펴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열매지요. 그 나무가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성경에서 판단하는 판단법은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죠. 열매를 보고 안다. 그 생명체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판별하는 것은 변화예요. 어제 상태 그대로 오늘 그 상태로 유지가 된다. 죽어있는 거죠. 조화가 그럴 거예요. 조화. 생화라고 한다면 어제하고 오늘하고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기적인 활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변화를 말하는 것인데 그 변화는 똑같은 말로 열매입니다. 열매라고, 열매. 밖에서 드러나는 것만을 우리가 강조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 열매는 씨부터 시작되죠. 씨부터. 저 뒤에 이제 뭐 거의 다 이제 뽑아 버렸습니다만 고추를 심었는데 아무리 시간이 가도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땅탄만 했죠. 땅탄. 거름 안 줘서 그렇다. 이제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다 뽑으려고 이렇게 갔더니, 그러니까 아주 시간이 꽤 됐어요. 한 달 정도 안 갔나 그랬대요. 그렇게 큰 고추는 처음 봤습니다. 막 손가락 2개 이렇게 합쳐놓은 그런 고추들 막 열었는데요. 이게 대기만성형이에요. 예? 열매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간의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열매들을 살펴봤죠.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열망.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행위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다고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그 때가 되고 기회가 되어지면 인도하는 거죠. 교회로 인도할 수도 있고요. 전도지 나눠줄 수도 있고 내가 입으로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된다고. 지옥에 가지 않을 방법이 있다고. 또 하나는 바로 성장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 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만나게 될 텐데 유혹과 시험을 다 승리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증거예요. 시험이 없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증거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고 한다면 그 뿌리 그대로 남겨두실 리가 없어요.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동원하시는 방법은 바람을 맞게 하는 것입니다. 바람을 맞게 하는데요. 한 가지 아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세기로 바람을 불면 뿌리가 뽑혀질 것이다. 그 바람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뿌리가 그 바람에 맞서서 버티기 위해서 더 깊이 내릴 강도는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과 또 시험을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열매도 계속해서 맺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도 이제 나누어 주고 싶죠. 드리는 그런 열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증거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찬양의 열매를 드리고 또 감사의 열매를 드림으로 인해서 경배자가 되죠. 참된 경배자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거한다라고 하는 그 입증하는 것은 가지치기입니다. 2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이것이 중요해요.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는데 왜 가지치기를 하시죠? 우리가 좀 의문스럽다고요. 의문스럽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 가지라고 입증이 되어지면 가지치기로 이제 들어가시는 것이.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욕심이에요. 그냥 그렇게요.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평균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 부모라고요. 내 자식만큼은 탁월해야 돼요. 어영부영 살아가게 그렇게 허용할 자식이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맞바꾼 자인데 맞바꾼 죄인이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목적은 최종적인 목적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구원해 주신 목적이라고요.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는데 그 삶은 아들의 삶과 차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상하겠죠. 최상의 삶을 살기 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거기에는 필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가지치기입니다. 이와 같은 가지치기의 과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방해되지는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문 농부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그런 열매는 없어요.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그런 영적인 성장, 그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저항해야 되고요. 극복해야 되고 또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때 진정한 성장이 있는 것이지 그 과정이 배제되면은요 그냥 시들어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태어나기는 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얼마든지 그 태어난 아기가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아사시킬 수 있는 무궁무진한 방법을 마귀는 가지고 있는 것이 굶겨 죽일 수 있다고요. 교회사에서 이 라오디키아 교회 시대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특징의 교회들이 있었죠. 어떤 교회는요, 살아있는데 죽어 있어요. 마치 어떤 모습이냐, 중환시설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수많은 호수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고요. 호흡마저도 자기 혼자 하지 못해가지고 기계 호흡을 하는 것인데 계속 만지작거린다. 코드를 뽑아야 되나? 오늘 하루 그냥 더 놔둬야 되나? 코드 뽑으면 어떻게 돼요? 그 법적으로 이제 사망신고 올라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 숨은 쉬고 있는데 죽었어요.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한다. 심지어 사고 기능조차도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그 얼마나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겠는가.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가지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붙여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됐을 때 그 가지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가? 잠재력이죠. 가능성이죠. 우리가 이 지상의 삶을 산다고. 내가 40세에 구원을 받았어요. 72세에 죽습니다. 그럼 32년 산다고. 32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물리적인 시간은 별로 의미 없어요. 시간이 많이 지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심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결정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많은 열매들이 있다고요. 그때마다 열매가 생기는데 그 열매는 도대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한하다고요. 그 잠재력이. 근데 그 잠재력은 그대로 있는데 한 번도 자극을 주지를 않아요. 씨앗이 열매를 발아해서 열매를 맺는 과정 가운데서는 제일 첫 번째 단계가 겉껍질이 깨져야 되는데요. 겉껍질이 죽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속에서 그 코아가 그 발아가 될 거 아니겠어요? 겉껍질이 깨져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무한한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셨는데요. 그 은사가 사용되어지지도 않고 개발되어지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장되어지지도 않고 해서 그대로 그냥 묻혀져 있다. 그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를 주셨을 때 그 한 달란트를 얼마만큼 지혜 있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익, 창출되는 수익은 무한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걸 한 번도 사용해 보지도 않았어요. 손수건에 고이 싸가지고 땅 깊이 묻어져 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결산하자고 그렇게 내려오셨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에요. 그 사람 바쁘다고요. 바빠. 한 달란트는 손수건에 싸서 땅 밑에 묻어놓고 남은 시간 이제 자기 나름대로 계획 세워서 그렇게 한다. 누구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예요. 계속 목표는 참고 늘리는 거예요. 곡식은 점점 더 들어오죠. 계속 하는 일은 참고만 늘려간다고요. 부동산 늘려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비즈니스라고 한다면 다 곱하기 제로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니까. 똑같은 달란트라 하더라도, 똑같은 문화를 하더라도 화폐 단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지으라고 해요. 그러지 못하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죠.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가지치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그것은 상처가 아니에요. 극복해내야 되는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짐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만 짓지 않으면 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다.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그런 거 있잖아요. 더 나가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거기까지도 나는 안 한다. 그것으로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한다. 무슨 열매를 맺느냐고. 그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됐다.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무슨 열매를 맺어요? 없어요.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잎사귀를 본다고. 잎사귀를. 잎사귀는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그러나 문제는 과도하게 잎사귀가 많이 붙어 있을 때예요. 가지치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옆에 나무가 있고 또 한 나무가 있는데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요. 너무 가까이 붙어 있다. 서로 곁가지들이 있는데 이 곁가지를 다 잘라내줘야 돼. 그래야 두 나무가 다 산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방치해놓으면 다 죽어버려요. 죄는 아니지만 양분이 포도나무에서 흘러가는 양분이 잎사귀로만 들어간다. 그것은 바로 가지치기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인은 항상 악한 일에만 직면하여 그것과 싸움을 벌이는 것이 아니다. 때때로 그 자체는 선한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합당치 않다면 그것은 처리되어야 되면 된다.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무엇 나쁜 일이에요? 마땅히 해야 되죠.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조카를 사랑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느냐. 근데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달라요. 아브라함의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혼자가 돼야 된다고. 혼자가.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조카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다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지치기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는요, 이 아들마저도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의 귀한 본으로 그 성경에 제시해야 되는데요. 독자를 사랑하는 것이 이거 해결이 안 되면 안 돼요. 그 가지치기에 들어가셨다고요. 이삭을 가지치셨죠. 그 나중에 돌려주셨지만은 그 과정에 있어서는 그렇다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 당하는 실패도 있을 것이고요. 지속되어지는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그 의문이 반드시 무엇으로 연결되는 것이냐면 혹 가지치기는 아닌 것인가? 한번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되는 그런 자세입니다. 내가 볼 때는 방해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해가 되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볼 때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결해 내신다. 그래서 심지어는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건강한 것이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소가 되게 돼요. 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는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아주 비실비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왜? 아끼기 때문에. 바울보다도 바울 자신을 더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그 바울이 이미 받은 그 지식의 부요함, 그 계시의 풍요로움, 그것은요, 바울이 감당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심어주는 거예요. 움직일 때마다 깊이 들어간다. 조금 더 자기 자신을 설명하려고 할 때는 더 깊이 들어가요. 그 가시가. 그럴 때마다 생각난다고요. 그렇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악된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군더더기들이 다 떨어져 나간다.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아주 원하는 몸매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날씬하다. 그렇다고 해서 건강 해치는 것도 아니고 아주 건강하기도 하다고요.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하나님의 청지기는 청지기답게 그 면모를 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삶을 살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좋고 나쁜 것을 그렇게 구별해서 선택합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이냐, 그러니까 그것만 선택의 기준이 되어지지만은 그리스도인은요, 무엇이 최선이고 무엇이 차선이냐 그 기준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이라.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무엇이 베스트이고 무엇이 베터이냐. 하나님께서는 베터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가지치기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환경들, 여건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나는 내 쪽에서는요, 열망하면 돼.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렇습니다. 가지입니다. 내 목적은 열매 맺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그렇게 열정을 가지면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